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직업이 없으신 분들 또는 가난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정욕적인 가치관이 만들어 놓은 가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가짜 틀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외모지상주의죠.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잘생긴 사람 또 예쁜 여자들 더 존중을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애를 가졌거나 외모가 덜 아름다우면 멸시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부와 권세가 힘이 있는 세상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권력이면 다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살다 보니 모두가 이제 돈과 권력을 쥐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부와 권력으로 평가하실까요? 아니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세상이 지금 틀을 만들고 있는 이 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겁니다. 권력으로 사람들 위에 앉아 있으나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시고는, 마음속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외치신 말씀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은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도 부를 착복하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세리를 무조건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매국노 이렇게 낙인 찍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 창녀들 이런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 속을 보셨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세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습니까? 외모로 세상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세상을 평가하면 이 정욕적인 가치관 또 정욕적인 세계관이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꿰뚫는 그런 안목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나를 보니까 왜 나는 이래? 왜 나는 부족해 모자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다고, 가치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다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서지 마시고 사람들 눈치 앞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적인 가치관에 나도 덩달아 나를 단장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속, 내 마음, 내 영혼을 단장하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몸은 비록 가눌 수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에어컨을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것은 작은 리모컨입니다. 작은 리모컨으로 저 큰 에어컨을 가동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 그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복음 통일, 북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위대한 힘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데릭 프린스가 쓴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두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나,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꾸나, 이런 것들이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와 형편, 이 형편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언제나 북한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저 3대 세습 우상 독재 정권인 김정은 정권과의 위장된 평화 또는 위장된 결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 정권의 포로로 잡혀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요 통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 정권이 속히 패망하고 정상적인 정부가 수립되어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고 3대 세습 우상 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자유롭게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개혁 개방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진정한 해방이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관점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정상적인 정부가 수립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북한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무슨 평화인데요? 어떤 평화인데요? 이 평화의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정부가 수립되어 2,500만 주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김일성 3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배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모아져야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잘못 맞춘 기도는 100번을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 한 번의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할렐루야. 동쪽이나 서쪽이나 어떤 권세나 정치 세력들이 높이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재판장이신 누가요?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왕들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니. 그러므로 초점을 맞춘 정확한 기도가 나라 민족 역사를 살려내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을 쌓으라는 거예요. 무슨 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몸으로라도 막아서야죠. 몸으로라도 막아서서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몸으로라도 성 무너지는 것을 막아설 자가 하나님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찾아도 없어서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지금 성벽을 막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야 될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지는데 누가 막아섭니까? 누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막아설 자가 돼야 됩니다. 찾는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으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역사와 또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8.15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8.15 광복을 맞으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말씀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8.15 광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결정적으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죠. 그러면 미국이 원폭을 투하하도록 배후에서 열심히 뛰고 애쓰고 몸바쳐 뛴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셔요. 8.15 축제 광복절 행사를 보셔요. 이승만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왔나?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입니다. 의가 꺾이고 불의가 도배되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암담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이제 우연히 보면서
8.15 광복에 이승만 이름 대신에 차지한 이름이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김구를 추앙하는데 김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김일성이를 만나고 왔죠. 김일성을 만나고 보니까 설득당해버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북한식 공산주의 혁명 통일을 이루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온 사람이 김구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8.15에 이승만이 아닌 김구를 추앙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한쪽 얘기만 듣고 있어서 역사가 지금 왜곡되고 있어서 그런데 역사적 사료를 살펴보십시오.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15일. 바로 8.15가 광복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남과 북이 적화 통일될 그 위기에서 대한민국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건국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일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 불려졌습니까? 언급됩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일마저도 지금 임시정부 수립일로 뒤바꿔 놓으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이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말았어야 될 나라입니다. 맞지요? 공산주의 적화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승만이 나타나가지고 남한만 자유민주주의를 수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관점에서는 이승만은 없었어야 될 인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승만이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북 통일, 이승만이 없었으면 남북 통일이 됐죠. 무슨 통일입니까? 적화 통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은 놈이 이승만이다.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걸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력 있게 들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북한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북한보다 못 살던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북한의 관점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승만, 박정희를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로 보고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흔적을 없애려고 지금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공은 공이고 실은 실입니다. 무슨 소리냐?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그렇게 다루어야 정확한 정직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특정한 어느 관점에서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또 부각시킬 것은 부각시키고, 이게 바로 역사 왜곡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시대를 보면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반일 종족주의로 지금 대한민국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반일 감정, 반미 감정, 이걸 부추기는 일에 국민들도 이제 선동당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만행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반일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대한민국에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유익이 있냐?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 싸움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핵심 가치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핵심 가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면 공산정권인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미국과 일본과 우호 관계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반일 반미 감정이 계속해서 고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에 우리는 선동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촛불 시위에 선동당하고, 그렇듯이 나팔 분다고 아무 소리에나 우리가 따라서 춤을 추다 보면 나라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루어주신 8.15 해방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백방의 노력으로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8.15 해방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건국, 이 정말 남북이 거의 공산주의로 도배되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얼마나 공산주의 세력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수립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엉뚱한 나를 건국일로 정하려 하고 엉뚱한 세력을 불러들이려는 정부나 국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러고 북한 공산정권을 대한민국에 풀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성을 막아설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는 세력들이 헌법에서 자유자를 빼잖아요. 왜 그런 시도를 하겠습니까? 북한도 민주주의거든요. 북한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자유 빼버리면 연방제 통일하는데 걸림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빼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려 하고 학생들에게,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이 대통령들 부끄러운 대통령들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어요.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의 날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를 8.15 해방의 주역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앞잡이인 김원봉, 그를 추앙받고 훈장받아야 될 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배를 타고 가고 있는가? 무슨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는가? 지금 깨닫고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댐이 무너지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관계없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가치는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됩니다. 시장경제체제 지켜야 됩니다. 신앙과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진보를 좋아하십니까? 보수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진보를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진보는 진취적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이고 또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진보하고 정치 세력들이 추구하는 진보하고 말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색깔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반 대중들에게 지금 도배하고 있는 진보라는 것은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개선적이고 이게 진보지요. 그러나 정치 세력들이 이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국민들에게는 얘기하지만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진보라는 것은 혁명을 통한 체제의 변혁, 이게 바로 진보입니다. 뭐라고요? 혁명을 통한 체제의 변혁. 무슨 소리냐?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뒤집어 놓는 것.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추종하는 진보라는 겁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 세력의 부흥사 누굽니까? 조국 씨죠, 조국 씨. 조국 씨의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비춰지는 진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무슨 진보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는 진보라는 도끼에 대한민국이 찍히는 날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절단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오죽 답답하면 8.15인데 왜 저런 뉴스를 하나?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48년에 8.15 대한민국 건국일 맞으면서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막아설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과 북이 오직 자유민주주의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 선진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평화통일 주세요 하지 마셔요. 평화통일은 적화 통일도 평화통일입니다. 전쟁 없이 통일되면 평화통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유통일입니다. 복음통일입니다. 복음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내에서 왜곡되고 있는 역사가 바로잡히고 무너진 국방과 안보가 바로 서고 정의와 진실과 공의가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아서야 돼. 우리가 베트남의 적화 통일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까지는 안 가. 그건 뭔 얘기고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까지 안 간다. 왜? 미국이 버텨주니까. 천만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 적화 통일됐어도 미국은 그 나라를 통해서도 경제적 이익을 챙겨가잖아요. 미국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지면 좋지만 우리가 미국을 거부하면 미국도 우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이 적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 챙겨가면 될 뿐입니다. 미국을 의지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6나라의 강대국들과 6나라의 주변 나라들의 그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한성 감옥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선진한국, 선교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받고 건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하나님 선교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통일 이루어 저 북한의 지하교인들과 함께 손잡고 중국 대륙을 넘어 이슬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 이루어 주십시오. 막아설자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는 사람이 많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기도하는 사람, 진리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는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땅을 고쳐주시겠다. 저주받은 북한 땅도 고쳐주겠다. 대한민국도 고쳐주겠다. 중국도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구하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에도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고 하나님의 의가 통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통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통하는 흐르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통하고 또 하나님의 화평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살아나는 그런 나라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힘으로 되는 것 아니요,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108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내 백성의 기도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나라를 향해 엄습해오는 환난을 물리칠 수 있다. 기도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나라를 환난에서 구해낼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국가와 역사를 변혁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가정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욕적인 가치에 내 인생을 맡길 것이 아니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보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가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의 권세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